탕 소리와 함께 출발 총성이 울립니다. 수만 명의 마라토너들이 거친 숨을 내쉬며 막 일제히 달려나가잖아요. 네, 주변엔 엄청난 환호성이 터지고 카메라는 그 장엄하고 역동적인 시작의 순간을 진짜 정신없이 비추죠. 맞아요.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 특히 선교 헌신자나 장기 선교사로 꿈꾸는 분들, 진짜 마라토너들의 머릿속은 어떨까요? 그들은 이 화려한 출발선에 사실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들을 짓누르는 가장 두렵고 압도적인 질문은 딱 하나죠. 과연 내 두 발로 저 결승선을 통과할 수 있을까? 네, 나는 어떻게 끝까지 완주할 것인가? 오늘 저희 심층 탐구에서 다룰 주제인 선교사로 나간다는 것도 정확히 이 마라톤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파송 예배 때 흘리는 눈물이나 비행기에 오르는 그 극적인 순간에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아, 완전 그렇죠. 하지만 현장이라는 아스팔트 위에서 수십 년간 묵묵히 발을 굴려야 하는 그 지루하고도 위험한 레이스의 실체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좀 너무 무방비 상태로 내던져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탐구 자료가 여러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 분석할 자료는 멘토링 6, 평생학습 및 강건하게 잘 마치기라는 강의의 녹취록과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인데요. 네, 선교의 길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이미 그 부르심을 마음에 품고 현장을 향해 걷고 계신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죠. 맞습니다. 오늘 저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여러분의 귀에 직접 꽂아드리는 오디오 멘토링입니다. 단순한 선교학 이론이나 지식을 나열하려는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이 타문화권 현장에서 숨막히게 직면할 현실적인 위기들, 그리고 그 진흙탕 같은 현실 속에서 영적으로 어떻게 생존하고 성장할 것인지 그 메커니즘을 펼쳐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씩 풀어볼까요? 첫 번째 주제는 끝없는 업데이트, 평생학습입니다. 평생학습, 참 중요한 키워드죠. 솔직히 우리가 훈련원이나 파송단체에서 길고 고된 훈련을 마치고 딱 비행기에서 내리면 아, 이제 골치 아픈 공부는 끝났다. 이제부터는 실전, 그러니까 사역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자연스럽지 않나요? 인간은 내구조상 그렇게 착각하기가 참 쉽죠. 훈련소 문을 나서는 순간 나는 완성되었다고 믿고 싶어 하니까요. 아, 내가 이미 완성품이다. 네, 하지만 오늘 자료는 그 착각이 얼마나 치명적인 독이 되는지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장기 선교사에게 평생학습은 지적 허영을 채우는 교양이나 시간 남을 때 하는 선택사항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럼 뭐죠? 숨을 쉬기 위한 필수 생존 전략입니다. 선교지의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까지 멀쩡히 발급되던 비자법이 하루아침에 막 바뀌고 현지 정부의 정권이 교체되면서 적대적인 정책이 떨어지잖아요. 와, 진짜 그런 일 비일비재하죠. 문화의 트렌드도 심지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현지 청년들의 가치관도 실시간으로 급변합니다. 이런 폭풍 같은 환경에서 10년, 20년 전에 신학교나 훈련원에서 배운 지식 하나만 붙들고 버틴다는 건 사실상 영적 자살행위나 다름없어요. 아, 영적 자살행위. 그래서 자료에 인용된 로버트 클린턴 박사의 통찰이 엄청 묵직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사역자가 영적, 지적으로 정체되는 것을 막는 유일한 길이 바로 잘 개발된 학습 자세라고 명시했잖아요. 네, 아주 핵심적인 지적이죠.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겨요. 단순히 책을 많이 읽는다고 영적 정체가 막아지는 건가요? 클린턴 박사가 말하는 핵심은 인풋의 질이 아웃풋의 생존을 결정한다는 메커니즘입니다. 학습이 멈추면 새로운 통찰이 전혀 들어오지 않거든요. 인풋이 없어진다는 거군요. 맞아요. 그러면 사역자는 자신이 과거에 성공했던 낡은 경험이나 십수년 전의 설교 노트, 낡은 문화적 선입견에 맹목적으로 의존하게 됩니다. 결국 현지인들의 실제 삶과는 완전히 괴리된 약간 꼰대 같은 사역자로 전락하는 거죠. 듣기만 해도 뼈가 아프네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는 우리가 매일 손에 쥐고 있는 스마트폰이 딱 떠올랐어요. 이건 마치 내 안의 운영체제, 즉 OS를 끊임없이 업데이트하는 과정이랑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스마트폰 OS 비유 좋네요. 선교지라는 새로운 환경, 현지인들이 요구하는 새로운 소통 방식이라는 앱들은 2026년 최신 버전으로 막 쏟아져 나오는데 사역자 본인의 OS는 2016년 버전에 멈춰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끔찍하네요. 완전히 먹통이 되겠죠. 네, 단순히 앱이 좀 느리게 실행되는 수준이 아니에요. 백그라운드에서 시스템이 끊임없이 충돌하고 스마트폰 배터리는 순식간에 방전되고 기기 자체에 엄청난 발열이 생기다가
결국 꺼져버리잖아요. 정확히 그겁니다. 사역자들이 현장에서 경험하는 극심한 번아웃의 실체가 바로 그 발열 현상이에요. 아, 발열 현상. 자신의 낡은 내면적 하드웨어로 감당할 수 없는 새롭고 복잡한 문화적 요구사항들을 억지로 처리하려다 보니 영혼의 과부하가 없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끊임없는 OS 업데이트가 바로 생존의 문제라는 거군요. 여기서 정말 매력적인 부분은요. 자료가 제안하는 이 업데이트의 구체적 방법론입니다. 단순히 마음을 열어라 수준이 아니에요. 매년 읽을 도서 목록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세미나나 웹비나에 자신의 억지로라도 막 노출시키라고 하죠. 네,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있더라고요. 특히 눈여겨볼 메커니즘이 바로 개인 개발 계획 PDP입니다. 세상의 자기 개발은 보통 어떻게 하면 엑셀을 더 잘 다룰까, 어떻게 하면 말을 더 잘할까 같은 스킬에 집중하잖아요. 그렇죠. 보통 업무 능력을 키우려고 하죠. 하지만 영적 PDP는 지식과 기술을 넘어 선교사 자신의 성품 영역을 타겟으로 삼습니다. 내가 이 새로운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내 안에 어떤 교만함을 깎아내야 하는가를 기획하고 훈련하는 것. 그게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지식의 업데이트가 아니라 성품의 업데이트라니. 그래서 오늘 자료에 등장한 한 멘토 목사님의 일갈이 그렇게 강렬했나 봅니다. 네, 그 부분 정말 인상 깊었죠. 선교지에서 내일 당장 쫓겨날지도 모르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오늘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게 대체 무슨 소용이냐는 회의론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 오늘 공부하고 내일 죽더라도 평생 학습은 가치가 있다고 단언하셨어요. 정말 묵직한 한방이었죠. 내가 배운 것을 내일 써먹지 못하더라도 오늘 진리를 탐구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나의 성품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앞에서는 완성된 열매라는 뜻으로 들리네요. 바로 그 지적입니다. 뭔가 하는 행위가 아니라 내 존재를 갖고는 학습인 것이죠. 자, 이렇게 능동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치열하게 자신을 업데이트하며 달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선교라는 마라톤에서는 내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누군가 강제로 내 멱살을 잡고 레이스 밖으로 끌어내는 것 같은 순간이 찾아오잖아요. 네, 피할 수 없는 위기의 순간들이죠. 그래서 두 번째 주제인 멈춤의 미학, 고립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오늘 자료를 쓴 발제자가 아주 흥미로운 개념을 하나 던집니다. 바로 자신의 개인 타임라인을 그려보라는 거죠. 개인 타임라인, 참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분이 선교 훈련을 받고 단기 선교를 거치는 자신의 타임라인을 쭉 복기해보니 결국 자기가 얼마나 게으르고 연약한 존재인지만 처절하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를 뼈저리게 배웠다고 고백하더라고요. 선교지라는 압력 솥에 들어가면 누구나 겪게 되는 진실의 순간입니다. 사도 바울조차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했잖아요. 아, 맞아요. 바울도 그랬죠. 모든 사역자는 완벽하게 세팅된 안드로이드가 아닙니다. 각자 고유한 상처, 결핍, 약점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파송받거든요. 이것을 거룩한 척 포장하지 않고 투명하게 대면해야만 그때부터 진짜 치유와 사역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면의 순간이 참 잔인한 방식으로 찾아오잖아요. 바로 고립이라는 환경을 통해서죠. 물론 연구 휴가나 안식년처럼 내가 선택한 자발적 고립도 있지만 선교지에서는 비자발적 고립이 진짜 비일비재하잖아요. 네, 예상치 못한 고립이 훨씬 많죠. 갑자기 쓰러져 병상에 눕게 되거나 현지 정부의 일에 하루아침에 비자가 취소되어 추방당하거나 자료는 이 고립의 시기가 보통 4단계를 거친다고 분석합니다. 그 4단계가 사역자의 멘탈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죠. 네, 1단계는 선교사라는 신분과 타이틀이 박탈당하는 상실감이고요. 2단계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내 힘으로 뚫고 나가보려는 몸부림입니다. 그리고 3단계에 가서야 내 힘을 포기하고 이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깨닫는 항복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4단계는 영적 권위의 묵직한 확장으로 이어지고요. 자, 솔직히 여기서 청취자분들 입장을 대변해서 제가 조금 예리하게 딴지를 걸어보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어떤 딴지인가? 선교지에 도착해서 의욕적으로 현지어 학원도 끊고 사람들도 만나고 있는데 갑자기 전염병이 돌거나 추방을 당해서 텅 빈 아파트 방 안에 몇 달간 갇혀 지내야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끔찍한 상황이죠. 1단계고 나발이고 솔직히 이건 영적 훈련이라기보다는 끔찍한 실패나 시간 낭비 아닌가요? 파송교회나 후원자들 보기도 엄청 민망할 텐데 그럴 바엔 방구석에서 무언가 다른 일거리라도 찾는 게 낫지 않나요? 예를 들면 어떤 일거리요?
뭐 유튜브 채널을 파서 현지 상황이라도 알리거나 번역 작업이라도 하면서 그 텅 빈 공허함을 사역으로 채워 넣어야 정상 아닐까요? 이 시점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르는데요. 과연 사역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에 갇혀 있는 상태가 진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낭비의 시간일까요?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으니까요. 자료는 오히려 호스트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 태도, 즉 멈춰야 할 때 멈추지 못하고 무언가를 하는 것으로 내 가치를 증명하려는 그 강박이야말로 사역자를 파멸로 이끄는 가장 치명적인 유혹이라고 강력히 경고합니다. 아, 뭔가 계속하려는 게 오히려 유혹이다. 왜죠? 가만히 있으면 도태되잖아요. 왜냐하면 고립은 단순히 멈춰 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역자의 내면을 완전히 해체하고 재조립하는 거룩한 주조, 즉 리모델링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적인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네, 말씀해 주세요. 이 시간은 마치 철저히 외부 자극이 차단된 감각 차단 탱크에 들어간 것과 같습니다. 혹은 컴퓨터로 치면 강제 안전 모드 부팅 상태죠. 아, 안정 모드요? 네. 겉보기엔 모니터가 까맣고 아무 프로그램도 안 돌아가는 죽은 상태 같지만 사실 백그라운드에서는 악성 코드에 감염된 핵심 운영체제 파일들을 하나님이 직접 포맷하고 다시 쓰고 계신 겁니다. 와, 모니터가 꺼져 있다고 컴퓨터가 노는 게 아니군요. 맞습니다. 평소 우리는 사역하는 나라라는 타이틀로 자신의 영적 결핍을 교묘하게 가리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고립의 방 안에서는 설교할 강단도 돌볼 양떼도 없어요. 그냥 나만 덩그러니 남는 거네요. 네, 직함이 다 뜯겨나간 벌거벗은 나 자신만 남죠. 이때는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할 때가 아닙니다. 사역의 성과가 0인 상태에서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지 나의 존재 근원을 철저하게 바닥부터 확인해야 하는 뼈아픈 수술의 시간인 겁니다. 존재의 근원을 확인한다. 진짜 아프지만 필요한 시간이겠네요. 이 수술을 견뎌낸 사람만이 4단계, 즉 직함에서 나오는 가짜 권위가 아니라 존재에서 뿜어져 나오는 진짜 영적 권위를 갖게 되는 거죠. 엄청난 통찰이네요. 외부의 자극과 타이틀이 강제로 차단된 고립의 방에서 나의 바닥을 대면한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질병이나 추방 같은 극단적인 고립의 상황이 오지 않더라도 일상 속에서 선교사라는 거룩한 타이틀이 문자 그대로 1도 통하지 않는 가장 철저한 훈련장이 우리 바로 곁에 있습니다. 아, 어딘지 바로 알 것 같네요. 바로 가정이잖아요. 여기서 자연스럽게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선교지에서의 가정사역. 이 부분은 한국교회 파송 선교사들의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기도 합니다. 자료에서 정민영 선교사님의 날카로운 지적을 인용했는데요. 어떤 지적이었죠? 한국이라는 사회적 인프라 안에서는 부모들이 자녀의 신앙이나 학업을 보통 교회 주일학교나 방과 후 학원, 학교에 일종의 외주를 주는 시스템에 완벽하게 적응해 있습니다. 돈과 시간만 내면 전문가들이 내 아이를 대신 키워주는 거죠. 사실 그렇죠. 그렇게 외주를 주고 남는 시간에 부모들은 교회 봉사도 하고 사역도 하니까요. 하지만 타문화권 선교지에 발을 딛는 순간 이 편리한 외주 시스템은 완전히 산산조각 납니다. 믿고 맡길 주일학교도 언어가 통하는 학원도 없어요. 와, 진짜 눈앞이 캄캄해지겠는데요. 네, 오롯이 부모가 100% 자녀의 영적, 지적, 정서적 양육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진공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에 샬럿 메이슨의 기독교 홈스쿨링 철학이 언급되어 있군요. 이 철학의 핵심이 대체 뭔가요? 샬롯 메이슨의 철학은 단순히 한국의 입시 학원 커리큘럼을 집시탁으로 옮겨오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녀는 자녀를 훈련시켜야 할 동물이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하거든요. 인격체로 존중한다? 네, 그리고 죽은 교과서가 아니라 생명력이 있는 살아있는 책을 통해 아이 스스로 지식을 소화하게 돕는 방식을 취하죠. 이게 선교지에서 왜 중요하냐면 부모가 억압적인 교관이 되는 대신에 아이와 인격 대 인격으로 교감하며 함께 진리를 탐구하는 동역자로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진짜 큰일 나겠네요. 맞아요. 그래야 현장의 그 거친 스트레스 속에서도 가족이 붕괴되지 않거든요. 부모 주도의 양육 철학에 대한 뼈를 깎는 고민이 선행되지 않으면 선교지 가정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됩니다. 그 말씀에 100% 공감하는 게요. 저는 자녀들이야말로 선교사의 영성과 인격을 검증해내는 가장 정밀한 거짓말 탐지기 같다고 봅니다. 와, 거짓말 탐지기 너무 적절한 표현이네요. 사역자가 현지 교회 강단에서 아무리 유창한 언어로 천사의 말을 하고 수백 명을 막 감동시켜도 아이들은 그 훌륭한 선교사 타이틀에 눈 하나 깜짝 안 하잖아요. 절대 안 하죠.
아빠, 엄마의 민낯을 다 아니까요. 아이들이 진짜 보고 흡수하는 건 설교가 끝나고 집에 돌아와 피곤할 때 혹은 현지인과 마찰이 생겨서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식탁에서 무심코 튀어나오는 부모의 진짜 짜증, 진짜 성품의 민낯입니다. 거실에서 24시간 생중계되는 그 모습이 선교사의 진짜 영성 수준인 거죠. 아주 소름 돋게 정확한 비유입니다. 이래서 선교지에서의 자녀 양육은 엄청난 짐수레처럼 느껴져요. 현지인 사역할 시간도 부족해 죽겠는데 퇴근도 없이 집에서 아이들 교육까지 다 떠안아야 하니까요. 진짜 극한 직업이네요. 그런데 자료는 이 고통스러운 외주 없는 양육이 사실은 가장 강력한 축복이라고 단언합니다. 아니 매일 식탁에서 전쟁을 치르는데 그게 왜 축복인가요? 자녀를 돌보고 인격적으로 대우하려 몸부림치는 그 지난한 과정 자체가 선교사 내면에 숨겨진 위선과 이기심을 대패로 깎아내는 가장 혹독한 내부의 멘토링 기세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아, 밖에서 아무리 인정받아도 집에 오면 다 들통나니까요. 맞습니다. 내 밑바닥을 마주해야 하거든요. 아이들을 품어내며 예수님의 십자가 인내를 머리가 아닌 혈관으로 직접 배우게 됩니다. 결국 자녀 양육이 사역을 방해하는 혹이 아니라 사역자를 진짜 사역자로 빚어내는 용광로인 셈이죠. 양육 자체가 나를 빚어내는 과정이군요. 더불어 자료는 이런 치열한 현장과 24시간 돌아가는 가정사역의 텐션 속에서 시스템 다운, 즉 번아웃을 막기 위해 정기적인 안식년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안식년이요? 그냥 쉬는 게 아닌가 보네요. 네. 통상 7년마다 3개월에서 1년 정도 주어지는 안식년은 절대 사치스러운 휴가가 아닙니다. 앞서 말씀하신 스마트폰 비유처럼 과열된 시스템을 식히고 꼬여버린 메모리를 조각 모음하는 생존의 시간이에요. 아, 조각모음 확 와닿네요. 이 시간을 통해 육체적 재충전은 물론이고요. 부부관계를 리뉴얼하고 다음 텀을 위한 전문적 성장을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사역자라도 결국 가정부터 내부 붕괴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 끊임없는 평생학습으로 내면의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비자발적 고립을 통해 내 안의 불순물을 포맷하며 가장 정밀한 거짓말 탐지기인 가정에서 일상의 영성을 증명해내는 일. 정말 숨 막히는 훈련의 연속이죠. 숨이 턱턱 막히지만 이 모든 혹독한 훈련들이 결국 향하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지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심층 탐구의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핵심 주제, 결승선을 통과하는 법, 간건하게 잘 마치기입니다. 성교라는 레이스에서 가장 비극적인 장면은요. 화려하게 출발했던 러너가 결승선을 고작 몇 킬로미터 앞두고 코스 이탈로 쓰러지는 모습일 겁니다. 오, 상상만 해도 너무 안타까워요. 오늘 자료는 시작의 열정보다 완주의 끈기가 100배는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방 제국의 거센 압력 속에서도 끝까지 정체성을 지킨 다니엘, 그리고 감옥 안에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담담히 고백한 사도 바울이 그 완주의 롤모델이죠.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선교지에서 잘 마쳤다 혹은 성공했다고 평가하는 기준이 보통 뭔가요? 현지에 거대한 센터를 짓고 교회를 수십 개 개척하고 수천 명을 세례주는 그런 압도적인 업적인가요? 전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강건하게 잘 마치는 삶은 눈에 보이는 이력서의 화려함이 아니에요. 그럼 뭐죠? 처음 파송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품었던 그 순수한 진실성과 태도를 마지막 백발이 될 때까지 타협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 화려하진 않아도 내게 주어진 작고 척박한 짱에서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끝내 예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한마디를 듣는 것. 오직 그것만이 진짜 잘 마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참 냉혹하잖아요. 멘토 목사님의 강의 내용을 보면 수십 년간 훌륭하게 사역했던 선배들이 마지막 순간에 치명적인 덫을 밟고 무너지는 사례가 너무 많다고 강력하게 경고하시더라고요. 네, 안타깝지만 너무 흔한 일이죠. 재정적 횡령, 탈진으로 인한 우울증, 자기가 세운 왕국에 대한 교만, 그리고 성적인 타락과 가정 파탄 같은 것들이요. 특히 저는 강의 내용 중에 이 대목에서 진짜 소름이 돋았어요. 당신이 선교지에서 다 지역으로 출장을 가서 낯선 호텔방에 혼자 짐을 풀었을 때 그 완전하게 지리적으로 고립된 순간 아무도 당신을 모르는 그 공간에 찾아오는 유혹이 가장 치명적이다. 맞습니다. 교회 강단에서 수백 명의 눈동자가 나를 향할 때 죄를 짓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내 직함이 다 벗겨지고 나를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고 무선 인터넷만 빵빵하게 터지는 그 외로운 호텔방. 인터넷만 터지는 상황. 오직 하나님과 나만 있는 그 진공 상태에서 내가 어떤 클릭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바로 내 영성의 진짜 현주소라는 아주 뼈아픈 경고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끔찍한 덫들을 피해서 안전하게 결승선에 도달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료가 제시하는 해결책은 삼위일체적 멘토링 관계의 구축입니다. 네, 세 가지 방향성이죠. 첫째, 나를 위해서 끌어주고 객관적으로 경고해줄 상위 멘토. 둘째, 내 삶의 지질한 바닥까지 투명하게 나누며 어깨동무하고 걸어갈 동료 멘토. 여긴 당연히 배우자도 포함되고요. 셋째,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영적으로 이끌어 주어야 할 멘티. 이 촘촘한 3차원적 보호망이 있어야만 완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지거든요. 이론적으로는 솔직히 완벽해요. 너무 훌륭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타겟 청취자분들이 계실 진짜 현장, 선교지라는 물리적 환경을 한번 냉정하게 시뮬레이션해보죠. 아프리카 오지나 중동의 폐쇄 국가에 혼자 뚝 떨어져 있습니다. 네, 아주 고립된 상황이죠. 주변에 마음 터놓고 약점을 나눌 동료 선교사요. 파벌이 갈리거나 거리가 멀어서 만나기도 힘들어요. 나를 이끌어줄 훌륭한 상위 멘토요. 비행기 타고 14시간을 날아가야 만날 수 있는 한국에 계시잖아요. 현실적인 제약이 엄청나죠. 이런 철저하게 지리적, 문화적으로 단절된 공간에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촘촘한 삼위일체적 보호망을 실시간으로 구축하라는 건가요? 솔직히 그냥 너무 이상적인 탁생공론처럼 느껴지거든요. 아주 현실적이고 날카로운 반론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멘토링의 진짜 본질이라는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요. 우리는 중요한 착각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착각이요? 어떤 거죠? 이 삼위일체적 멘토링을 완성하는 핵심은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내 마음을 열어젖히는 태도의 투명성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와 한 집에 사는 배우자나 같은 사무실을 쓰는 동료에게도 우리는 철저히 마음을 숨기고 완벽한 고립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아,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요? 반대로 지구 반대편에 있는 멘토에게도 자꾸 끊기는 화상회의 화면을 통해서 내 영혼의 가장 부끄러운 밑바닥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선교지에 있어서 너무 외롭다,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것은 종종 내 약함을 직면하기 싫어하는 방어 기제이자 핑계일 수 있다는 거죠. 뼈 때리는 말씀이네요. 핵심은 그 고립된 호텔방에서 은밀한 유혹과 싸우며 막 무너져 내릴 때 그것을 포장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즉시 메신저를 켜서 동료나 멘토에게 나 지금 너무 위험하다, 기도가 필요하다고 발가벗겨진 채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 처절한 용기입니다. 아, 진짜 그런 용기가 필요하겠네요. 그 빛 가운데로 걸어 나오는 투명성만이 사역자를 결승선까지 살려내는 유일한 동아줄인 겁니다. 와, 거리가 멀어서 멘토링을 못하는 게 아니라 내 치부를 드러낼 용기가 없어서 멘토링이 안 되는 거였군요. 핑계댈 곳이 다 없어집니다. 자, 여러분, 선교회기를 준비하시거나 이미 걷고 계신 여러분을 위한 오늘의 오디오 멘토링, 심층 탐구, 어떻게 들으셨나요? 정말 밀도 높은 시간이었죠? 과거의 지식이 안주하지 않고 스스로의 하드웨어를 뜯어고치는 평생학습의 치열함.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갇혀버린 고립의 방에서도 사역의 강박을 내려놓고 내 존재를 리모델링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용기. 네, 그리고 가장 피곤하지만 나를 가장 확실하게 깎아내는 거짓말 탐지기, 가정에서의 진짜 사역까지 다뤘죠. 맞습니다. 고립된 호텔방의 유혹을 이겨내고 삼위일체 멘토링의 투명성 안에서 마침내 결승선을 통과하는 삶의 여정까지 우리 함께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앞서 삼위일체적 멘토링을 이야기하며 상위 멘토, 동료, 그리고 멘티 이 세 그룹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예비 선교사, 현장 선교사 여러분께 완전히 역설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우리는 보통 멘토링을 생각할 때 나보다 지혜롭고 훌륭한 사람을 내 위에서 찾아서 나를 보호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합니다. 나를 지켜줄 거대한 방패를 무조건 외부에서만 찾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윗사람한테 배우니까요. 하지만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당신의 뒤에서 당신의 발자국만 바라보며 아주 조심스럽게 따라오고 있는 현지인 청년 혹은 젊은 후배 선교사. 바로 당신의 멘티 말입니다. 네, 나만 바라보는 그 멘티요.
완벽한 리더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 같은 그 멘티에게 리더인 당신이 겪고 있는 현재의 처절한 연약함과 영적인 바닥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그 순간은 어떨까요? 멘티에게 고백한다고요? 나도 지금 이 외로운 호텔방에서 막 유혹과 싸우고 있어. 나도 현지 언어가 안 늘어서 매일 밤 울고 싶어. 완벽하지 않은 나를 위해 네가 좀 기도해 줄래? 라고 내 상처를 드러내는 그 순간 말입니다. 와, 진짜 상상도 못한 접근이네요. 당신이 꽉 붙들고 있던 완벽한 리더라는 가짜 권위가 산산조각 나는 바로 그 수치의 자리가 역설적이게도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무기인 교만을 완전히 박살내고 당신을 치명적인 유혹에서 지켜내는 가장 강력하고 철저한 방패가 되지 않을까요? 위로 올려다보는 멘토가 아니라 나를 쳐다보는 멘티에게 나의 연약함을 털어놓는 순간 방패가 완성된다. 와, 진짜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것 같은 통찰이네요. 완벽한 척하는 리더가 아니라 투명한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땀 한 방울 안 흘린 척, 나 혼자 완벽하고 고고하게 달려가는 가짜 마라토너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투명하게 내어놓고 서로의 멍든 어깨를 부축하며 비틀비틀 결승선을 통과하는 진짜 러너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끝까지 완주하시길 저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마라톤 출발선에 서 계신 여러분이 맞이할 마지막 풍경이 흙먼지 범벅이 된 얼굴로 예수님 품에 탁 안겨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이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깊이 있는 영적 생존의 기술 오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